성현교회 강대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장로들의 임직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정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말씀 따라 시행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바른 치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따라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달리 개혁된 교회는 장로들의 회를 통하여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이 참된 교회 표지인 권징이 약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장로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권징이 매우 엄격하고 신실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회의 기록을 보면 권징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당회록을 권징록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권징을 많이 하면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쇠퇴한다는 그런 말은 적어도 교회의 역사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반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당회록은 교회의 중요한 행정적 결의사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의 7위기관인 당회는 기업의 이사회와 다름없게 되었고 그 결과 당회는 교회의 온갖 문제를 다루는 행정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히 당회는 분쟁과 다툼의 근원으로 변했습니다. 당회가 성경에 따라 7위회로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당회는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대법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진정한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기 앞서서 우리는 성경이 장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은 우리 기대와 달리 장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약교회 장로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장로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장로 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록 이 본문은 명시적으로 장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로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복음서에는 이 교회란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이 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17절 교회 말하고 또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 구절을 봤을 때 일반 신자들은 그냥 교회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신약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그때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주의 깊게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가 아직 존재하기 이전에도 많이 사용된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뜻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어떤 모임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에클레시아, 도대체 누구의 모임이냐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모임은 성직자들의 모임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은 이 해석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반면에 회중교회를 선호하는 이들은 이 모임을 성도들의 모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장로교는 이와 같은 양극단을 피하고 이 교회를 장로들의 모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장로들의 모임, 장로들의 회를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들의 모임 또는 장로들의 회는 구약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신약시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항존직 중에서 유일하게 구약과 신약에 모두 존재한 직분이 장로입니다. 자, 보통 이 통상적으로 이 장로라고 불리는 이 직에 대해서 이 정확한 명칭이 치리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장로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장로라는 뜻은 이제 나이가 많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다스리는 장로라고 해서 장로의 직무가 다스리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장로를 세운다는 말은 치리자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스리는 자가 필요한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다 끝내고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를 밀리턴트 처치라고 부르고 승리의 교회를 트라이엄펀트 처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불리고 있고 이 성도들의 교제라고 불리지만 이 성도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 성화가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성화가 덜 된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특별히 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냥 모른 척합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지만 자기와 상관이 없을 때는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믿음도 저버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징은 교회의 건강성, 특별히 생존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는 형제들의 죄, 이웃의 죄를 덮어주기보다는 죄를 짓는 자를 권면하여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신자들이 동료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권면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죄를 분명히 짓고 공개적인 죄를 졌는데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권면을 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치리자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한 명이 권면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권면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이 권면하는 것, 여러 명이 한 명이 권면하는 것하고 당회가 권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치리자들의 권면이 최종적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출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를 주님의 성찬상과 교회 공동체에 밖에 두는 것은 대단한 권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 고백에 따르면 이 권세를 치리자, 교회, 즉 치리자의 모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이제 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실 없는데 치리회가 합의된 결정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말, 즉 치리회의 합의된 결정사항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성도의 권면을 무시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리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치리의 결정을 매우 신중하고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면서 그들의 결정상을 듣지 않고 그들의 결정상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장로를 세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리자들의 가진 권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16장 바로 앞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뭐냐 하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지닌 권세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의 열쇠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권세가 천국의 열쇠 권세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게 장로들에게도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치리자 장로들에게 주셨다면 오늘 세워지는 장로들은 무엇보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들은 천국의 열쇠가 뭔지도 모르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그 권세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일에, 즉 주님께서 맡기지 않는 일에, 교회의 부수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회원권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권세입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무엇보다 교회의 회원권을 관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 회원을 가입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당회가 하는 것입니다. 치리자가 하는 것입니다. 회원 허입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수록 아무나 받아들일수록 교회는 부실하게 됩니다. 당회의 결정을 듣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회원을 통한 가입도 치리자들이 잘 살펴야 합니다. 결혼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여 입교를 감동하는 것도 장로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리 교육이 신실하게 시행되는지 세밀하게 감독해야 하는 것도 장로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부지런히 교인들을 신방하는 것도 치리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치리와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또는 매우 귀한 천국의 권세를 주시면서 이 권세, 사명만 준 것이 아니라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장로가 되어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 일은, 직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리의 판단에 따라서 교회 회원이 될 수도 있고 회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치리자들은 본인의 판단이 정말 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번역도 좀 정확하지 않은데 너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소리를 낸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로들이 모여서 치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의된 결정사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결정은 바로 합의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결정을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치료의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두 번째 약속을 20절에 하고 있어요. 보통 이 모임을 기도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모임은 기도회가 아니고 뭐예요? 치료회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의 치료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온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마태복음의 제일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치리회원들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리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18장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약자와 소자에 대한 돌봄입니다. 약자와 소자에 대한 돌봄. 자, 가장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등장해요. 다음에는 소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잃은 양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형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속적으로 죄를 7번씩 범하는 형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소자라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10절이에요. 한 마리 양이 있으면, 잃은 양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14절이에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끝까지 권면해야 합니다. 16절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치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출교라는 치료의 결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 말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돌아오라 라는 것이 출교가 가진 의미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회원인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약자와 소자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치리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통치는 힘으로 약자를 눌러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통치는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말도 듣지 않는 문화가 신자들 사이에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오늘날 거의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를 임직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당회는 본질적으로 치리회라는 것, 이 치리회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치리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치리회는 무엇보다도 약자와 소자를 돌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당회가 주의 말씀에 따라 운영될 때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